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신앙을 형성하는 훈련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합니다. 우리가 명상 그러면 괜히 뭐 뉴에이지 뭐 아니면 뭐 다른 종교 이런 거 생각하지만 사실 명상이 교회의 오랜 자기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잘 듣고 그것이 주의 말씀인가 분별하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책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없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 생활은 이 지적인 동의와 지적인 성숙이 없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도서관에 작기는 하지만 아주 알차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매 달마다 도서관 관리 부서에서 책을 계속 구입해서 좋은 책들 계속 갖다 놓잖아요. 여러분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사무실을 통과해서 들어가시면 아주 아늑하고 좋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책을 자율적으로 빌려 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한 권씩 꼭 빌려 가십시오. 이미 일부 예배 때 많이 빌려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그거 다 읽으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반납하시고 기록하셔서 반납하시고 또 빌려 가시고 독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책을 읽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이 신앙 공동체와 함께 훈련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습을 배워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지적인 변화 없이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문화에만 적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적응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해요. 그런데 신앙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는 언제 와야 되는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뭐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지 서로 어떻게 섬기는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또 나는 어떤 조직에 속해야 되는지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하고 개인 기도는 어떻게 하고 왜 예배 시간에 목사만 이야기하고 나는 말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도 다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마치 아기가 한 가정 안에서 적응하듯이 이 교회 안에서 문화와 생활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신앙 공동체와 훈련하는 것 중에 이 현대 교인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잘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바로 절기에 관한 겁니다. 신앙 공동체의 삶은 1년 동안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는 1월 1일이 세상 달력으로는 1월 1일이 첫날이지만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교회력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대림절을 시작했고요. 교회 회개 기간도 그래서 항상 11월로 끝냅니다. 그게 전통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을 지났고요. 성탄절 다음에는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현절 6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주현절도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현절 마지막 주는 항상 이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화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이 항상 산상 변모 주일인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해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같이 빛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옷도 희어졌는데 세상에 그렇게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밝은 빛처럼 아주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평행본문인 누가본문에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 변모 주일이 지나고 나면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제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 그래서 보통 유럽처럼 교회 전통이 깊은 나라들은 우리는 사순절 제의 수요일 안 지키잖아요. 근데 교회 절기로 그날 아침에 새벽에 예배드리면서 올리브유나 물에 재를 이렇게 이겨서 이렇게 엄지로 해서 각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주일 그 날에는 제의 수요일에는 다들 재 이렇게 재로 십자가 그린 상태로 돌아다녀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십자가의 절기를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그게 제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력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시면 1년을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신앙 훈련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연절의 시작은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산상 변모 주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모습이 변하신 것 때문에 베드로가 황홀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명언을 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할 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여정의 시작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하나님은 왜 결정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이 결정적인 두 사건의 이 시점마다 예수님에게 왜 이 말씀을 들려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인간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역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거절과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최후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거절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십자가 위에서의 사역도 비난과 버림받음과 거절의 과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 바로 이 음성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렇게 비난받고 상황은 그렇게 버림받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절과 비난이어도 예수님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것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거절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정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들어온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지난주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나에게 했던 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열매도 없고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맨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다른 사람 말고 제 얘기 해볼까요? 요즘 제 안에는 어떤 목소리가 들릴까요?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사소해요. 머리를 언제 깎아야 하는가? 사소하죠?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입는 자켓을 언제 바꿔야 하는가? 사소합니다. 왜 이런 사소한 생각에 신경을 쓰고 살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내려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런 거 아니어도 우리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안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그런 절대적인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절대적인 사랑 같아도 결국 흔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런 사랑 믿었다가 거절당하거나 버림받지 않도록 다들 나름대로 갑옷을 입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지켜가며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이런 세상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세상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나는 비록 거절당하나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거절, 하나님으로서도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거절, 그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에게 들리는 말은 항상 그것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받기 위해서 무엇을 계속 찾더라고요. 그 찾는 게 뭡니까? 잘 알죠? 여러분 뭐 찾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돈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요즘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무소유는 풀소유에서 나온다고? 어떤 스포츠 그 운동선수가 벤츠를 가지고 있었는데 잠깐 주차해놓은 사이에 누가 차를 긁고 간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기 위해서 저희 아파트가 이중 주차를 많이 하니까 차를 빼놨어요. 이중 주차하는 곳에. 그런데 이제 그 차를 빼다가 뒤에 차를 밀다가 아마 살짝 키스를 한 것 같아요. 범퍼에 이렇게 두 개가 어떤 자국인지 아시죠? 딱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 보고도 누가 세게 밀었네. 그러면서 이렇게 닦고 왔는데 그 운동선수는 훨씬 더 쿨하더라고요. 누가 긁었네? 하고 그냥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면서 역시 풀소유를 해봐야 무소유의 넉넉함을 안다고. 뭐 현대 자본주의의 역설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운동선수는 사실 그 가진 것 때문에 자기를 평가하지 않는 거죠. 훨씬 더 큰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많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서 자기의 행복감을 느낍니까? 어디에 자기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아파트가,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가, 아니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요즘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타고 다니는 차의 크기가, 아니면 이번 연휴에 어디를 다녀왔는가가, 아니면 커피의 맛을 예민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자기의 품격을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세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말 그대로 행복한 느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즐거움이라고 하죠. 이 즐거움의 정도가 조금 더 심하면 쾌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정욕을 채우든지 돌아다니든지 입는 것이든지 즐거움이 꽉 차서 그 느낌으로 행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욕구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은, 그것을 바라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의 한도가 어디입니까? 결국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또 지난 주에 설교에 말씀드린 대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내가 하려는 것 막지 마라, 나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이기적이고 폭력적이 되어가는지, 그렇게 귀신의 제자가 되어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높아지려고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높아진 위치를 자신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 강남 지역에 중학교에 가셔서, 주차장이 아니고요,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설명하는데 그 아이들이 장애인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은 안 되고 너희들은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자기들은 어른이 되면 사회의 지도층으로 올라가서 사회에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장애인들은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가치 혹은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지위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오히려 그런 위치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파괴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행복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더 근본적인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행복할 수 없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 않으면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 그런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그 부모들이 남 불행해라고 하면서 우울증 걸려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좀 있지 않습니까? 전 좀 있어요. 자기 아들이 회계사 못하고 의사 못해서 엄마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방법이 권력입니다. 권력은 무엇을 줍니까? 안전을 줘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그런데 공감 능력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을 위협하고 자기는 몰라요, 그걸. 혹은 부모도 심지어 그것도 권력이라고 아이들에게 잔인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이 행복한 느낌을 갖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면 며칠이나 행복할까요? 최근에 새 집에 들어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며칠이나 행복하시던가요? 하루 간다고 합니다. 한 3일 정도 이렇게 집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고 있으면 약간 좀 다시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돼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또 며칠이 지나고 나면 집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며칠 누리고 나면 그거 잃어버릴까봐 조바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인간이에요. 절대 그런 소유나 어떤 자신의 위치나 다른 사람의 평가,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를 꽂혀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손에 잡혀서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배신의 뒤통수를 심하게 맞으셨는지, 같은 그릇에 손 먹고 밥 먹던 제자의 손에 팔리셨습니다.
그것도 은 30이라고 하는 푼돈에 팔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배신, 거절, 버림받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소유하지 못한 것, 용납받지 못한 것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사랑은 그런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영성 수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생의 선을 그어보라고 한대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 한번 들었던, 자라오면서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마다 들었던 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어릴 때 어떤 말 들으셨습니까? 또 아니면 자라면서 학교에서 무슨 말 들으셨습니까? 선생님에게 무슨 말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청소년기에 어떤 말 들으셨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 들으셨습니까? 직장에 가서 무슨 얘기 들으셨습니까? 또 결혼하고 나서 또 어떤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오죽했으면 여성분들은 시댁이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다 그때그때마다 들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그때그때마다 들었던 상처가 지금의 내 성격과 나의 연약함과 위축된 마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삶에서도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룩하지 못한 성과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혹은 내 외모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사람들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런 소리에 만족하고자 우리는 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내 삶은 만족하지 못해요. 불만 정도가 아니라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소리 들으셨습니까? 교회가 자꾸 여러분에게 죄인이다 라고 정죄를 해서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정죄하지 않고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내가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말한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너의 죄의 대가로 내가 지불했다. 우리의 인생의 선 위에 무수히 많게 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넌 이것을 갖지 않으면, 넌 그 위치에 오르지 않으면, 넌 그 직업을 갖지 않으면, 넌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넌 키가 크지 않으면, 넌 머리카락이 무성하지 않으면 불행해, 사랑받지 못할 거야, 가치가 없어.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순간에 항상 같은 말을 하셨다고요.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매우 우울한 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난 주간에 그 카니발, 금욕전에 즐길 수 있는 데까지 즐겨보자라고 하면서 카니발 축제하고 먹고 마시고 모든 쾌락을 다 즐겼을 겁니다. 그런 사순절은 그런 정죄와 금욕의 기간이 아닙니다. 그 사랑받는 아들, 그 기뻐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제물로 던져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애절하고 간곡한 그 마음을 느끼는 기간입니다. 세상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연약한 삶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한 성취 때문에, 또 외모 때문에, 모질지 못한 나의 마음 때문에, 혹은 온유함 때문에, 나의 낮은 지위 때문에, 병든 몸 때문에,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무시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라며 모진 말을 할 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때문에 당당하게 그 십자가 길 걸어가셨듯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인생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말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공수표니까 아들 예수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 바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10분 이상 머물러 계십시오. 사실은 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이상 새벽 기도 때 그 음성 하나만 집중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꼭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커피 한 잔 들고 따뜻한 햇볕 아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10분 이상 머물러 계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 종일 들었던 나를 짓누르는 모든 말과 내가 다 하지 못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귀신의 제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지친 나를 좀 편안하게 의자에 맡기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머물러 계십시오.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흔드는 악한 영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경험하는 행복한 절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면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는, 깨달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별로 들려주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는 상처받았다 말하며 또 삶이 불안해하며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한 번도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며 그 사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이 인생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 들려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에게 너는 연약해 부족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이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으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